주님의 약속한 성령 완전히 기다리네. 강으로 내 마른 땅에 장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돌아가며 하기로 약속했는데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지각을 해야 되겠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함께 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친 거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의 노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까지 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없는데 마침 이게 베다니에서 지난 주일날 설교한 메모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이게 다 기억을 못하니까 8절 말씀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부분에 핵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보배합을 내놓고 경배했습니다. 또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초청장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아주 황홀한 찬양과 함께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가서 경배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경배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천한 목자들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보편적 목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편적 목자들은 고대에 가장 비루한 집단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 방문했을 때 이 목자들을 찾아간 일이 있어요. 목자들을 찾아갔는데 우리 볼펜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애들이 나귀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가니까 쭉 몰려가지고 볼펜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안내를 했는데 선교사님 보고 이 사람들이 글을 쓸 줄 아냐 그랬더니 글 쓸 줄 모른다. 글을 쓸 줄 모르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읽을 줄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공부 안 한다니. 공부할 새도 없죠. 그죠? 핀투 치고 들판을 돌아다니니까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새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펜이 저들 보기에 그냥 예쁜 장난감이니까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주면서 이렇게
써주니까 아 이게 나오는 거라구나. 여기서 뭐 물 나오네. 옛날 할아버지들이 TV 보고 인연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도 쳐다보고 밑에도 쳐다보고 그랬다는데 곤방대로 두드려보고 나와봐. 그 안에만 있지 말고 그랬다는데 그 베두인 목동들이 그런 거지. 긁으면 여기서 뭐 나온다 말이야. 강한 물이 나오고 그런 것이죠. 짐승과 함께 지내므로 땀냄새, 짐승의 똥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그 목장하는 사람들이 몇 가장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기 문 열고 들어오면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에요. 소똥 냄새. 근데 그들은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젖 짜가지고 다 납품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목욕하고 완전히 갈아입고 온대요. 완전히 옷을 싹 갈아입고 온대요. 근데도 그들이 오면 소똥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부에 배 있어가지고 피부에 배인 거는 이거 온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빠져나옵니다. 온천을 해서 몸에서부터 땀이 나와가지고 이 피부에 들어있는 것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돼. 그냥 위에 씻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있는 데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온천을 가끔 해줘야 그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먹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먼지가 식도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관지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 목동을 안 좋아한 거예요. 일생 동안 한 번도 멋진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음식을 가려 먹거나 손밭을 깨끗이 씻을 수도 없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은 도둑놈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숫자를 세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도 수를 셀지 모르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면 골치만 아픈데 그래가지고 그거 주인 허락 없이 막 잡아먹고 그 다음에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술하고 바꿔가지고 먹고 술 파티하고 이게 목동들이니까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잡담하고 살고 그러는 게 그들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면은 주인은 와서 숫자를 세는데 이 숫자가 이거 안 맞는 거야. 먼저 번에 왔을 때 새끼 뱀놈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넣는 것이 이 새끼 뱀놈들이 새끼가 낳았으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더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냥 그 모양이기도 하기도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유대 법정에서는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했답니다. 못 세우게 했다. 못 세우게.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 거짓말 창조, 거짓말 제조기다. 이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했고 세일이나 창기와 같은 부류에 뒀대요. 그래서 천하고 그 아주 못된 놈들을 세일이, 창기, 목자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죠. 고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 목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치는 주인들이었는가? 어떻게 베들레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찾는가? 이 베들레헴을 뒤져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레갑의 자손들이 목동이었어요. 레갑의 자손, 레갑 잘 알죠? 레갑의 자손들은 포도주 안 마셨잖아요. 그 레갑의 자손, 그 레갑의 자손이 어떻게 베들레헴 사람들이냐? 느헤미야 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해서 문을 세웠고 문짝을 달았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 그랬어요. 그 베나게렘이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이 베들레헴.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요르단 땅이 됐죠. 지금도 지적들을 떼면 옛 이름 베나게렘이라고 나온대요. 옛날 이름 구명 베나게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문의 남쪽 문을 만든 그 성곽을 만들고 문을 달고 자물쇠를 갈고 빗장을 걸고 하는 그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렸던 레갑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해서 베들레헴 땅에 거주하는 베들레헴 땅 지도자 그 사람들이 와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그 공사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게 한 후에 요람을 죽이고 난 후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러 갈 때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합니다. 요나답. 예.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내 병가에 타라.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아비나답을 태웁니다. 이 아비나답이 성경엔 아비나답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요나답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태워요. 태워가지고 가서 같이 그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이 요나답 같이 합니다. 요나답. 그 요나답이 누구예요? 요나답이 바로 그 땅을 살던 레갑의 자손들, 레바야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자손들에게 권세와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려줄 수 있는.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이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레위기 35장에 가서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35장에 가서 뭐 1절부터 10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손들에게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보편적 목사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 자손들을 목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자가 되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목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농사 못 짓지요? 네. 포도원 재배 못 하지요? 목동이 된 것이에요. 그 조상의 말을 듣고 이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목동이 된 것이에요. 씨 뿌리지 말라고 그랬지. 포도농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집 짓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는 길은 목동이 되는 길이니까 목동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부와 권세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이런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마 영적인 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길게 여러분들 볼 필요 없이 같이 봅니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이 놀라운 예언이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24장에 가서 보면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가져가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들을 모든 하여간 우두머리들과 기술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갔는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 빈천한 자가 누구냐? 목자들인 것입니다. 목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와 목자를 같이 평가했으니까요. 같은 수준으로 평가했으니까요.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 것을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물론 똥냄새가 나서도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목축업하는 사람을 그때 당시 이렇게 천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때 다 빨개 벗겨서 끌고 갔거든요. 완전 홀딱 벗겨가지고 끌고 갔어요. 홀딱 벗겨가지고 끌고 가면 통치하기도 쉽고 도망도 갈 수 없고 빨개 벗겨 놓으면은 끼리끼리 모여야 덜 부끄럽지 혼자 어디 뛰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 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끌려갈 때 빈천한 자들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 그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영적인, 요나답이 항상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얘기를 줬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땅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루살렘의 대속죄일에 죽는 그 염소와 양의 숫자가 한 10만 대, 10만 마리 된대요. 대속죄일에 죽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양떼만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썼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영적인 매칭이 또 있는 거야. 베들레헴의 양떼만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아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들은 그게 고용된 종들이었지만은 여기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자기들이었다. 자기 양떼를 치는 자기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상당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집을 버리고 가야 할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 집을 짓고 버리고 갈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은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포도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목자가 됐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그 설교하는 걸 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피를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인은 피를 안 바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다. 그게 정성과 관계가 된 거였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고 제가 알고 제가 설교해봤던 것은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피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어쩌면 큰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더 많이 강조했을 것이고 더 많이 들은 것은 사실이에요.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피를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아벨은 가인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알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때 당시는 양치는 사람이 없고 다 들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염소가 돌아다니는 거, 양이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의 그냥 창조물이었지 그게 가축으로 도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희 아버지 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양을 잡아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가인은 얘기를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은 아벨은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일이다. 양치는 자가 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목축업자가 된 것입니다. 목축업자가 된 거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조상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따라 교훈을 따라 목축업자가 됐는데 그냥 그들은 목축업자가 아니고 생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깊이 생각해 가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도달하는 차원과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도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단어를 깊이 생각해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해서 도달해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차원을 가인보다 더 멀리 가고 있었고 여기 일나베의 자손, 레갑의 자손들은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을 항상 되씹고 사는 삶 가운데 그들의 그 영의 생각 속에서 도달하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저들은 양을 치면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름은 여기 뭐 60이나 70이나 내가 이번 첫 주에 배단이 설교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어젯밤에도 자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메모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잤는데 이 레갑의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 이들이 양떼를 키우면서 이 구원회를 생각하고 저들이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보내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 내가 자식 같은 양떼를 예루살렘 제물로 보내면서 너는 그냥 식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야.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나는 너를 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낸다. 제사장들의 손에 보낸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영원히 살게 하는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와야 된다. 그분이 언제 오시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들에게 통지해 줄 것입니다. 통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영적인 것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저는 골프장에 가끔 가거든요. 재미있어요. 뭐 재미있냐? 골프를 제가 그 앞에 친 사람 위치에다가 보낼 만한 실력도 안 되지만은 그러면 실력이 돼도 거기로 안 보낼 거예요. 나 혼자 따로 가는데 보낼 거예요. 왜? 가면서 기도가 되거든요.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이, 너 디니스가라 하거든 놓고 돈나 비아나서 이스기. 네. 그러고 보면 캐디가 그래요. 오, 이쁜이냐? 네. 폼, 군가올리 푸, 이쁜 푸 다 된다고 그래요. 네. 운동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노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사람은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임하여 오시기를 구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오시기를. 성령이 임하여 오시기를 갈망하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령이 임하여 오시기를 갈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지금 날마다 임하여 오셔서 체험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성령은 충분하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오신 성령, 그 성령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오실 이유도 없고 올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성령 날마다 받아가는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별들의 세계를 연구하던 동방박사들, 이 별들은 뭐야? 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과학자들이 별을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그 별의 크기가 얼마냐, 그 별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 별에 물이 있냐 없냐, 그 별이 어떤 주기로 태양계를 돌고 있느냐, 이런 거 연구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옛날에 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아, 저 별이 뜨면은 세상이 망할 건가 안 망할 건가? 저 별이 뜨면은 비가 많이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런 관계로 옛날에 천문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별이 뜬 거 보니까 귀인이 태어날 징조인가 보다. 유명한 자가 태어날 징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별을 보고 어떤 인물을 찾아내고 별을 보고 어떤 세상의 징조를 알기를 원했던 이 천문학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메시아, 세상의 왕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내가 제물로 보내는 양을 보내면서 진짜 영원한 제사장, 진짜 영원한 양이 오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대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도 모르고 있을 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몸에 전기가 왔어요. 전기.
지금은 그게 안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매 순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잠을 자다가도 움직이든지 어쩌다가 하늘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전류가 임하여 오기를 바라고 날마다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모임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날마다 임해서 온 세상을 성령이 임한 땅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왜 됩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제물로 보내면서 피의 용도로 보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벨이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목축업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목축업자가 됐던 것처럼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시기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불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런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를 천한 목자로 그 천한 목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천한 목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목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른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었던 진정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 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성령을 받아라. 또 하나는 뭐냐? 재림이 오신다. 재림이 오신다. 우리는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드려야 되느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성결교 교리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성결교 교리는 네 가지인데 내가 잊어먹었어요. 마지막에 재림이야, 재림. 예, 재림. 충성, 시임, 성결, 예. 그게 성결교의 교리 이 뼈다귀야, 교리 뼈다귀. 근데 성결교 교인들 그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아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세 가지 거기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가시기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열천의 비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는 그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영적 준비 상태가 뭐냐?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의 모양을 입고 왔지만 사실은 육의 모양을 입고 온 것은 껍데기입니다. 이 말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인데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이지만 실상 본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육신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려면 영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만나는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도요,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 그 아주 마음에 드는 색시를 데려올 때에는 다 해서 보냈어요. 다 와서. 그냥 못 와, 우리 집에. 그냥 못 와. 왜 그냥 못 오느냐? 우리 집에서 너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너를 미워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미리 주는 거예요. 많이 줘요. 많이 줘요. 무엇도 최고로 사와라. 무엇도 최고로 사와라. 무엇도 많이 사와라. 이게 양식이 있는 부잣집이에요. 무식한 부잣집은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너는 이만큼 해와라. 우리 품위에 맞도록 맞춰서 만들어와라. 그리고 요청해요. 그럼 무식한 부자예요. 미련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저는 지혜로운 부자들을 봤어요. 섹시가 마음에 드니까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선물도 비싸게 해주고 품위 있게 해가지고 데려오더라고. 그리고 딱 앉혀놓고 아주 시어머니가 며느리 펼치기 전에 손님들 다 와봐 이리 와봐 그래놓고 자기가 다 펼쳐놓은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와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창세기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성령의 사람이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달란트는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사명이었는데 그거 못했어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온 세상에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서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분을 만날 텐데 그분이 성령을 받게 할 거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성령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본교회에서 성령을 못 받으니까 기도원 가서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네. 네. 본교회 목사한테서는 성령 받고 두드러 맞으니까 순복음교회가 튀었잖아요. 네. 순복음교회가 튄 게 바로 부흥된 게 거기 원인이 있어요. 물론 조영규 목사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점도 있지만은 제가 영동포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교사들 데리고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부장을 만나러 갔어요. 부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거의 다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만나 두드려 맞으니까 일로 다 도망온 자들이에요. 한국에 장로교 숫자가 많으니까 장로교 숫자 많은 숫자들이 거기 가서 만들어준 거죠. 그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도원에 가서 컬컬해서 기도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 와서 섬기려고 이제는 멋지게 제대로 섬기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두드러 패니까 네, 성령 받으라 하는 순모금 교회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게 축제가 되어버렸고 이벤트가 됐지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죽어버렸어요. 가보세요. 저희 태국교회 크리스마스 많이 다녀요.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다니는데 전부 춤추고 난리치고 선물 주고 뭐 그러는 거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없어요. 이제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즐기는 게 되어버렸어요. 즐기는 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맞이할 수 없었던 그 당시 형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재림 예수 그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할 성령 충만을 못 주는 것입니다.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부 각 나라마다 가서 있어야 돼요. 각 나라마다. 인터넷이 되는 이유는 그 각 나라에 있으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만들어 주셨어요. 장 목사님 오늘 집회 어디서 했어? 남미에 있어요. 남미. 양 목사님은 어디 있어? 네, 그라파에 있습니다. 그라파. 네. 하나님이 이런 역사 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많이 모아주셨는데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엉청이가 치료되고요. 이빨 빠지는 게 다 이가 새로 나오고요. 대머리, 머리카락 다 다시 나오고요. 네, 발 부러지는 다리 다 새로 만들어지고요. 태중에서부터 못 만들어졌던 그 골절들이 다 만들어지고요. 응? 네. 이프이치치? 누구지? 이프이치치. 우리 집에 이프이치치 왔는데요. 다 다리 나오고요. 팔 나오고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그 사람이 옛날 제도 이제 못 부리게 생겼어요. 응?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께서 기다린 우리에게 임하여오사 우리 선한 자리마다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세요.